오늘도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5편 6에서 8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시대의 영향을 우리는 많이 받고 또 우리의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세계사를 공부하건 한국사를 공부하건 어쨌든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치는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단연코 최고의 어떤 시대를 우리는 타고 난 상황입니다. 지금의 학교, 초, 중, 고, 대학교도 있죠. 이 대학교들이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있나요?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해봤자 국자감, 비교 대상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최고 성균관 이런 것과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학교나 어떤 교육시설들은 사실 비교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공부 내용이든 시설이든 급식은 특히나 말할 것도 없죠. 비교할 걸 비교해야 될 만큼 우리는 정말 시대 하나는 탁월한 시기에 태어났고 그런 곳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리더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이 시대와 판이 좋게 있다 해도 사람의 영향,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집이 4번째 집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를 다니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요. 대통령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 한도가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참 웃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약하고 입주하는데 대통령이 바뀐 거예요. 정말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고려해서 이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 몰랐던 이 세상의 여러 이치들, 성경만 보고 신학교 안에서 살다 보니까 몰랐던 세상의 여러 이치들을 한 방에 수십 개를 깨달았습니다. 고통으로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얘기지만 단순하진 않죠. 우리가 최근에도 겪었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 또 새로운 대통령 선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리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책에 아주 유의미한 글을 써놨습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또 기독교에게 아주 유의미한 글을 써놨는데 시대가 변하고 어떤 영향력이 변했는데 가장 크게 변한 게 종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태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종교들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종교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불가침 영역의 종교가 존재하는데 뭐냐면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종교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큰 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변해도 이것은 변하면 안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질지에 대한 스탠스를 정하는 게 이제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기독교 고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위험입니다. 정치가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이 위험을 대한민국도 많이 경험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또한 앞으로 지금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5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용한 바울의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인상 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에서 12절은 오늘 읽은 말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주 다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것은 변할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세상의 것들은 변합니다. 우리가 옷 갈아입듯이 변할 겁니다. 갈아입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입고 갈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타고났고, 리더도 정해지는 대로 우리가 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거의 정해지는 것과 다름없이 가고 있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은 옷 갈아입듯이 매일 바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도 바뀌지 않는 것,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위로 아무것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공평한 규가 영원히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우리가 절대 흔들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공평한 규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원히 입고 갈 그 의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 정치를 놓을 때가 있고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곧 갈아입게 될 의복을 입고 가지 않고 영원히 입고 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의존할 수 있도록, 공평한 주가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함없이 그 공평한 주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